여호수아기 4장 15절에서 24절 말씀 한 절씩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요르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백성이 첫째 달 10일에 요르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에 있는 길갈에 진을 치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후에 너희 자손들이 자기 아버지들에게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엇을 뜻하나이까 하거든 주 너희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나갈 때까지 홍해를 우리 앞에서 마르게 하신 것 같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건널 때까지 요르단의 물들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셨나니 이것은 주의 손이 강력함을 땅의 모든 백성이 알게 하려 하심이며 또한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영원토록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말씀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버지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저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때로는 저희들의 생명을 다하고 물질을 다해서 우리가 온전히 또 섬기고 쓰임받기를 아버지 원하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헌신된 마음이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드려올 때에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증언궤를 매는 제사장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 강을 건너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경 상식 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 성도님들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맞는 문장인지 틀린 문장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울 역전 앞에서 만납시다. 맞나요? 뭐가 틀리나요? 서울 역전 앞 전자가 이미 쓰였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기를 우리 서울 역전 앞에서 만납시다. 광주 송정역 역전 앞에서 만납시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하잖아요. 또 하나가 있는데 우리 제가 예를 들어서 앞에 사회자가 우중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통 이렇게 말 표현하잖아요. 근데 우중이 뭔가요? 비우자의 가운데 중이죠. 이미 비가운데라는 뜻을 우중이 표현하고 있는데 우중 가운데 오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희가 요단강이라고 읽잖아요. 근데 원래는 정확한 표기가 요르단강이라고 읽는 게 맞는데 실제 뒤에 강이라는 게 중복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요르단 자체가 야르덴이라는 흐르다라는 뜻과 거기에 강, 물줄기의 수원을 뜻하는 단, 야르덴 플러스 단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요르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르단 자체가 이미 흐르는 강물이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것을 요르단강 혹은 요단강이라고 읽는 거죠. 그러니까 흐르는 강강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성도님들 오늘 우리 본문 우리 지금 흠정역 성경에는 그걸 정확하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요르단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봤었던 개역 성경에서는 요단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분명한 차이를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시고 본문 말씀을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저도 제가 말하다가 요르단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요단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제가 뭐 모르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성도님들 착오 없으시고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인데,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건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나온 거 그대로, 설교 제목 그대로 먼저 제사장들이 요르단을 건너게 됩니다. 근데 그냥 건너지 않죠. 증언의 궤를 메고 건너가게 됩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제사장들이 먼저 요르단을 건넜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건너야 되니까, 이 위기를 넘어가야 되니까 먼저 그들이 건너서 그들의 목숨을 먼저 부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먼저 건넜던 것일까요? 아니면 먼저 건너고 난 다음에 손가락질하면서 그래 일리 건너와, 빨리 와, 뛰어와,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먼저 요르단 강에 발을 내딛게 되었던 것일까요? 성도님들, 분명한 사실은 제사장들이 먼저 요르단에 들어간 것은 먼저 앞서고 솔선수범하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위험을 감수하기 위해, 다른 말로 모든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들이 먼저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제사장들이 어떻게 섬겼는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이 요르단의 사건의 역사적인 이 현장 앞에서 과연 섬김의 자세, 섬김의 본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바로 오늘 헌신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교사분들, 헌신자들, 집사님들 플러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섬김의 마음을 새롭게 다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증언궤를 맨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증언궤를 메고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제사장 무리들은 요단을 건널 때 그냥 건너지 않고요, 증언의 궤를 메고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제사장들이 그들의 어깨에 메었던 증언궤라는 것은 단순히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의 어떠한 격차죠, 어떤 특권 의식이나 차별을 보이기 위해서 그들의 증언궤를 어깨에 특별히 메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증언궤를 어떠한 의미를 우리가 담고 있다고 말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4절의 말씀 보게 되면 너는 회중의 성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날 곳인 증언 앞에, 이 증언이라는 것이 증언궤,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언약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증언 앞에 그 막대기들을 둘지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상천하지 어디에나 다 계시고 우리와 언제나 늘 함께하는 분이신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음에 대한 가시적인 상징으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증언의 궤를 두었다. 너희가 이것을 볼 때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너희가 너희들의 삶의 표대로 삼고 함께 따라가야 된다. 그와 같은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언의 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증언의 궤를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는 그 시점에서 그들이 그냥 건넜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깨에 증언의 궤를 메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너희들이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다른 환경들의 영향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 증언의 궤, 하나님께서 먼저 나아가셨을 때에 그것을 바라보고 너희도 우리를 따라서 들어오면 된다. 지금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상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건너고자 하는 요단강은 성도님들 그냥 신의 줄기 같은,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바지춤 좀 걷으면은 건널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넘실거리는 강줄기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그들도 모르게 두려움과 어떠한 떨림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강물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아니, 강물을 건너는 거는 둘째치고 이것을 건너가서 우리가 저 앞에 우리를 마주하고 있는 저 가나안 땅, 저 엄청난 적들이 지금 산지에 있는 그곳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서 그들과 싸우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미 강을 건너기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불안함과 초조함과 두려움이 엄습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그 출발점과 같은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증언계를 매서 보냈던 것은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너희들의 눈으로 보여지는 주변 환경에 흔들리지 말아라. 설사 너희를 잡아먹는 것과 같은 그런 위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주목하고 바라볼 것은 그 세상과 환경들이 아니라 너희 앞에 대장 되신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너희들이 얼마든지 승리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바로 지금 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먼저 증언의 궤를 어깨에 메고 그 강으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섬기시는 분들이죠. 우리 교사분들, 우리 집사님들, 여러 다양한 부서에서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놀라우신 그 일하심의 증인으로서 말씀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작년이죠. 작년 11월 28일 날 그 원로 목사, 담임 목사 이취임식 때 제가 여기 성도님들 앞에서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 때에 있었던 그 지도력이 여호수아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지도력이 이양되게 되었을 때에 백성들이 요구했던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당신, 우리의 새로운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 당신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사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뀐다는 것은 사람만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요. 세대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고요. 상황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바랬던 요구사항이 무엇이었냐면은 우리는 상황이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어도 천지가 개벽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주도해 가시는 그 삶만은 변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죠? 저만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간절히 요구했던 것은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만 우리와 함께 한다면,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가나안이 문제가 아니다. 광야가 문제가 아니다. 이 세상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우리는 어디를 가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 그 믿음과 확신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바로 그 시점에서 정말로 앞길을 모르는 그런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손뒤에 누구를 세우셨다고요? 증언의 궤를 매는 제사장들을 세우셨다. 바로 섬기는 사람들이 그냥 섬기는 사람, 일 많이 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누구보다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이 정말로 필요한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뱉어 놓은 결실 열매가 분명하거든 그 사람을 따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예배를 많이 들었고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더 탁월하니까 그 사람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섬김의 사람이, 어떠한 집사님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의 증거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살아가는 분이실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의 양식을 삼았다면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당연히 말씀에 대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먼저 섬긴다고 앞장서 있는 그분의 삶의 말이 아니라 그분이 실제의 삶에 뱉어놓은, 맺어놓은 열매가 분명하거든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그 사람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는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성경을 펴서 요한복음 14장 31절 말씀 한번 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14장 31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찾으셨으면 우리 자매님들만 아름다운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을 주신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하노라. 일어나라 우리가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불러 모은 제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나를 본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너희들 준비되어져야 된다. 너희가 그렇게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다락방에서 귀한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의 끝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결론 짓는 말씀이 14장 31절 말씀인데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을 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함을 드러내는 하나의 열매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순종함이 나왔을 때에 세상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설교가 어렵나요, 성도님들? 오늘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 혼자서 설교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성도님들 한번 분위기를 한번 새롭게 좀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오늘 오신 것 기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기 위해서 그 말씀을 성도님들의 소망으로 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 맞으시죠? 네, 아멘입니다. 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뭐 제가 아멘을 갈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오늘 성도님들 아멘을 꼭 하셔야 될 것만 같습니다. 자, 분명한 건 예수님께서도 먼저 우리들에게 가르쳐 명하시기를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그런데 그 사랑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먼저 주어지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내가 그것을 나타내 보일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설 수도 있죠. 내가 세상적으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어떠한 자리에서 리더로 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선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인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야만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나에게 붙어있는 내가 섬기는 그 영혼들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방식과 가치와 어떤 노력으로서 우리가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 모든 것들이 전무합니다.
내게 말씀이 있어야만,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만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섬기시는 분들, 꼭 뭐 교사분만, 뭐 헌신자만, 집사님들 이런 분들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주님,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다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도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요, 주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도님들 필요한 거는 내 경험이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분명한가?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열매 맺고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헌신 되시는 분들, 섬기시는 모든 분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라는 기반 위에 우리가 헌신을 쌓아가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헌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들이 증언의 궤를 맨 이유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섬김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증언의 궤를 메고 요르단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 여호수아 4장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지금 제사장들이 이제 요르단의 한 복판에 서 있었다라는 말씀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홍해를 건넜다, 요단을 건넜다, 야 건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요르단의 한 복판에 서 있는 제사장들은 그들도 구별된 사람이기는 하지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는 거 우리도 볼 수 있고요. 그들이 느끼는 거 우리도 동일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요. 홍해를 다 건너고 난 다음에 홍해 바다의 물이 닫혔나요? 홍해 바다도 틀렸죠? 홍해가 맞죠? 그러니까 건너고 난 다음에 물이 딱 닫혔을까요? 건너고 있는데 뒤에서 물이 닫히고 있었을까요? 1번, 2번. 1번? 2번. 1번. 오늘 별거 다 하네요. 2번. 네. 2번입니다. 2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기 위해서 파라오가 명령을 해서 자기 특수부대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잡기 위해서 기마병들이 막 쫓아가고 있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명하사 뒤에서부터 바다의 문들이 닫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군병들은 중간쯤 오고 있는데 그 군병들이 마차 타고 달려오는 속도보다 뒤에서 바다의 그 물들이 닫히면서 벽처럼 쫓아와서 이들을 다 잡아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홍해를 건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유유자적하게 무슨 산보 나온 것처럼 그렇게 오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요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르단도. 여호수아 3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르단이 수확할 때에 항상 그것의 모든 뚝에서 흘러 넘치므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시기는 농번기 시절로서 물이 굉장히 많은 시절이다. 지금 실제 성도님들이 이스라엘을 가보게 되면은 요르단 강은 정말로 이게 굉장히 초라한 조랑물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점프하면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수위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성경 시대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때 당시에는 뚝이 있는데 그 뚝을 넘칠 정도의 엄청난 수량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1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물들이 일어서고 솟아올라 사르단 옆의 도시 아담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한 무더기 위에 쌓이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요르단 강에 발을 내딛게 되었을 때에 흐르던 물들이 그들의 발이 내딛는과 동시에 흐름이 중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수위가 높잖아요.
근데 그 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나갈 때까지 이 물들이 백성들을 엄습하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들어가도 뚝 정도의 물이 있었다면 이미 사람의 뭐 배꼽이나 머리까지 왔을 거 아니에요. 밟는 동시에 그 물들이 벽을 이루면서 세우는데 성도님들 강줄기는 계속해서 물이 흐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으로 봤을 때는 물이 없는데 이쪽으로 봤을 때는 이미 허리춤에 있는 물이 건너고 있는 동시에는 머리춤으로 올라오고요. 그 다 건넜을 때는 아마 빌딩보다 더 높은 엄청난 그 수위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코앞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에도 두려움이 있겠지만 그 강 한복판에서 넘실거리고 있는 그 물을 바라보는 제사장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성경에는 기록 안 돼 있지만 아마 저와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눈을 찔끔 감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아마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또 하나의 퀴즈인데 이 제사장들이 언제 요르단을 건넜을까요? 퀴즈 1.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건넜다. 퀴즈 2.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자 그 꽁무니를 붙잡고 쫓아가서 올라갔다. 그리고 3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건넌 것을 본 이후에 건넜다. 자, 1, 2, 3번. 1번. 1번. 먼저 건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다 안 건넜는데 먼저 건너갔다. 자, 틀렸습니다. 2번. 백성들이 갔을 때 끄트머리를 붙잡고 꽁무니를 쫓아 올라갔다. 자, 2번. 마지막 3번. 3번 뭐라고요? 다 건넌 것을 보고 나서야 올라왔다. 자, 3번. 아멘. 네, 3번 정답입니다. 제가 항상 질문을 내면은 맨 마지막에 정답인 줄 아시면 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도 17절과 18절 말씀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요르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르단 한 가운데서 나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다 건넜습니다. 다 건넌 것을 확인한 그 상태를 여호수아가 확인하고 그래 이제 제사장들아 너희가 올라올 때가 됐으니까 올라와라. 지금 그 말에 순종했을 때 그제서야 제사장들이 그들이 메고 있는 증언의 궤 주의 궤를 메고 올라왔다. 성도님들 이것을 오늘 헌신주일이니까 헌신주일에 맞춰서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게 되면은 우리는 맡겨진 사역에 언제까지 있어야 됩니까? 끝까지 서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이 사역을 통해서 어떠한 열매가 맺어지든지 간에 물론 사역을 감당하면서 풍성하게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때가 있을 거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 거에 비해서 열매가 굉장히 좀 빈약하게 맺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섬기면 열심히 다 하고 싶지만은 이 헌신하고자 하는 내 주변 상황들이 나를 괴롭혀서 헌신하는 이 일에만 전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환경들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내 기분 때문에 형편 때문에 이 사역의 자리를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혹은 가정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그 자리에 세우셨다면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만하라 하실 때까지 그 자리에 계셔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럴 일은 없지만 제사장들이 넘실거리는 물을 바라보고 그게 두려워서 먼저 도망갔었다면 아무도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안 되겠다. 그냥 내가 봤을 때 다 된 것 같으니까 가자라고 했을 때 어쩌면은 연약하고 병들고 힘든 어떤 노약자 같은 분들이 저 뒤에서 오는 것을 못 봐서 저 사람의 경우에는 그냥 수장을 당하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사역에 대해서 그만하라라고 말씀하실 때까지는 내가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르단 한가운데서 나와 마른 땅을 향해 발바닥을 들어 올리니 요르단의 물들이 제자리로 돌아가 예전같이 흐르며 그것의 모든 뚝에서 넘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주의 계를 맨 상태에서 요르단을 밟고 있는 한 성도님들 물이 넘어왔습니까? 안 넘어왔습니까? 안 넘어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은 그러니까 내 형편과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맡겨진 사역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신실하게 그 자리에 서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오늘은 특별히 정말 아멘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은 그냥 세운 게 아닙니다. 아니 우리의 존재 자체가 뭐 대단한 게 있다고 하나님이 뭐 나 없으면 일 못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시잖아요. 분명한 것은 나라는 연약한 자를 어떠한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은 나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계획을 갖고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할 일은 뭐냐면은 나의 됨됨이야 내 능력을 드러내서 자랑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주님의 나팔꾼이 되어서 입을 열어서 주님의 영광만을 선포하고 약속의 말씀만을 내 앞을 지나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전하는 사역만을 내가 감당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한 명의 영혼을 건지는 거고요. 그렇게 하다가 한 명의 사람이 교회에 덧붙여지고 섬기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을 수가 있는 사실인데 그 일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지 않게 되면은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이 중단되니까 그거보다 더 큰 범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좀 비약적으로 설명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성도님들에게 지금 그 헌신하는 거 그만두라 라는 음성을 못 들으셨다면 성도님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맡겨진 사역에 끝까지 충성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서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고 있는 한 요단강 그 한 목판에 발을 붙이고 있는 한 성도님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지금껏 우리 교회에서 수십 년간 지내오시고 예배하시면서 우리 교회의 변천사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다 경험하시고 체험하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 충성만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나와 같은 사람을 사용하심을 보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증언계를 맨 이유 세 번째 무엇이냐면은 바로 다음 세대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 20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그들이 요르단에서 취한 그 12개의 돌들을 길갈에 세우고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12개의 돌을 세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3절에도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르단을 건너는 그 가운데 그 물이 열리고 땅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거기서 그들이 발견하게 된 12개의 돌, 12개의 돌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돌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강 건너편인 길갈이라는 지역에 돌을 쌓아서 제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라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본문 6절과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것이 너희 가운데 표적이 되리라. 이후에 너희 자손들이 자기 아버지들에게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엇을 뜻하나이까 하거든 너희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전에 요르단의 물들이 주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르단을 건널 때에 요르단의 물들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이 되리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건지신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그 현장 가운데 살아있는 증거물인 돌들을 가져와서 단을 쌓고 그것을 기념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이 돌들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아버지 나의 선조들이여 나의 선배들이여 대체 이 돌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었을 때에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주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교보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성도님들 지금 길갈이라는 것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그 초입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길갈이라는 지역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는 그 시점부터 계속해서 그들이 입에 반복적으로 붙어있는 말이 무엇이었냐면은 기분만 조금 상하면 저희 다시 돌아갈래요. 저희 다시 이집트 갈래요. 그냥 돌아갈래요.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겠어요. 이런 말들을 반복적으로 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도 그들이 그렇게 말을 했고요. 요단을 건너고 나서도 그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뜻대로 잘 되지 않으면은 또다시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기를 저희 이럴 거면은 돌아갈래요 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그 주사위는 던져졌다. 뭐 루비콘 강은 건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돌아올 수 없다는 거죠. 배수의 진. 이미 너희는 가야 할 길,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앞으로 가는 일만 남았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약하니까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 강을 건너야 다시 광야를 지나고 다시 홍해를 지나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바로 그 시점인 길갈에 그들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들의 눈에 제일 먼저 뭐가 보이나요? 이 길갈에 쌓아놓은 12돌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기들이 그 길목에서 건너서 넘어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금 마음이 약해져서 길갈로 왔을 때 그 돌덩어리를 보는 겁니다. 무엇을 다시 그들이 생각했을까요? 무엇을 다시 그들이 기억했을까요? 아, 하나님께서 이 넘실대는 강물을 마르게 하셔서 우리가 건널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만들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 아니 이 요단강뿐만 아니라 이 대륙과 대륙을 이었던 그 바다의 그 길들을 여셨던 우리의 하나님, 약속하신 바 자기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해내 가시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자.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는요, 성도님들, 어른 세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20살 아래 되는 어린 세대,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세대들에 대해서는 그 이집트의 그 구원받는 유월절 사건에 대한 기억도 없고 홍해에 대한 기억도 없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만나나 구름기둥 불기둥 이런 거에 대한 추억이 별로 없는 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그 다음 세대들에게 너희가 이 돌덩이를 보거든 그냥 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친히 역사하신 살아있는 증거물이다. 너희들 이 돌을 보거든 그냥 단순히 돌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산물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광야에서 건짐받았던 것처럼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전히 너희들의 삶 속에서도 함께하게 될 것이다. 이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역할을 누가 감당해야 된다고요?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고 먼저 섬김의 본을 보였던 세대들이 있어야만 그 믿음의 증거물 간증을 통해서 내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배우고 나와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역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장애물은 뭐 돈이나 주변의 환경들이 아닙니다. 과연 내가 믿음의 간증을, 섬김의 본을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가? 그것만 잘 보여주고 있다면 그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 결실을 따라서 따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새로운 세대가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원래 안 보여드리려고 꾹꾹 간직했던 건데 성도님들 혹시 그 어느 소방관의 기도라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시나요? 어느 소방관의 기도. 한번 영상에 나올 텐데요. 앞에 보시면서 한번 그 소방관의 기도 짧은 영상입니다. 한 2분 남짓 되는데요.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동적인 이제 동일한 메시지를 가지고 만든 영상들이 있는데 너무 길고 그래서 그냥 짧은 걸로 한번 선택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성도님들 이거 보시면서 혹시 뭘 느끼셨습니까? 그러니까 소방관이라는 그 직책과 직분을 가진 그런 분들도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한 사명감이 정말로 투철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방관이라든지 경찰관, 군인 같은 그런 사람들 보면은 저희들 마음속에 그래도 좀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생명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존귀 여기고 그들의 부탁하는 것과 명령에 따라야 된다. 그런 마음이 절로 들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소방관보다 더 정말로 절실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헌신에 임해 주시기를 정말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헌신이 제가 소방관의 어떤 그런 것을 비하가 낮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분들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된 자세로 우리가 헌신에 임해됨이 맞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사역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것은 맡은 사역이 있는 분들은 더 그 사역에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내 사역이 없는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드립니다. 정해진 예배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간보다 더 일찍 오셔서 정말로 이 자리가 준비된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영혼들이 거듭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먼저 이 자리를 기도로 가득 채워주시고 기도로 그 열기를 좀 더 이렇게 온도를 높여주시는 그런 일들에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신히 시간 맞춰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기도로 헌신하겠다. 내가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로 내가 그들을 섬기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새로운 영혼들이 많이 방문하지는 않고는 있지만 새로운 영혼들이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에 어떠한 사람에게 어떠한 헌신자에게만 그 영혼들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교회로 오고 있으니까 나라도 먼저 다가가서 따뜻하게 그들을 맞이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필요하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필요하다면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헌신하시는 그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내려가라 말씀하시는 그 전까지는 끝까지 맡겨진 사역에 충성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던 이 증언계를 메었던 제사장들, 그들이 믿음의 본을 보여줬기 때문에 섬김의 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에게도 끝나지 아니하는 놀라운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그 세대들이 더 왕성하게 번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한 헌신자로 우리가 새롭게 결단해야만 이제 우리 교회의 향후 미래가 더욱더 밝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재능을 하나님께 더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제가 솔선수범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충성된 모습으로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 정말로 영혼들을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꾼 될 수 있게 저를 아버지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